오늘은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465장을 불렀는데요.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송의 그 가사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일까요? 이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끝까지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 찬송 그래도 자주 부르는데요. 여기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좀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 영어 가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ooking to Jesus till glory does shine. 영광이 빛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 눈에 이 영광, 이 글로리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이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명절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인 몇 명도 있었어요. 20절을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명절이 나오는데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인데요. 6월절이 되면 각 처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수많은 그 인파가 몰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해외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그냥 순수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올라온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그 틈에 끼어서 이 헬라인 몇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나도 한번 좀 개인적으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관은 자기 성취에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늘 정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나길 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좀 주선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빌립이요, 이 사람들을 또 안드레와 데리고 가서 함께 좀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 몇 명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영광은 헬라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영광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영광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곧 있을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그 영광,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말씀하신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좀 차이가 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마 큰 무대에 올라가지고 상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또 거기서 인터뷰도 멋지게 하는 거,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정말 쓰러져가는 그 사업을 일으켜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감히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것을 영광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순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희생과 섬김이 만나는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섬김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대속물이란 단어예요. 대속물은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몇몇 사람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애굽의 위대한 왕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훌륭하게 인도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면요, 반대로 소개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는 대단한 자리예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거절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네가 진짜 사도냐? 그렇다면 네가 사도라는 증명을 좀 해봐라.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요, 어떤 증명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내가 사도라는 증명서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출해가지고 받아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자신의 이력서, 화려한 이력서를 보여줬습니까? 아니에요. 자,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을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 때 그 영광을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미주 영광교회입니다. 그 센터에 영광이란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글로리. 참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시작될 때 제가 듣기로는 투표를 해가지고 이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참 좋은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미주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미주 영광교회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이 가운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이 다우니 지역에서, 아니면 이 남가주 지역에서 정말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가장 큰 건물을 소유한 그런 훌륭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 교회가 미주 영광교회, 미주 지역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손잡고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교회가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 몇몇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도 보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맺게 될 그 엄청난 열매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한 4개월 후에 열매를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매를 맺냐면요, 한 100알에서 120알 정도의 밀알이 맺힌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을 먹지를 않고 다시 땅에 뿌리고 또 다시 거두고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100억에서 120억의 알이 맺힌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양이 맺히죠. 이것은 한 200명의 사람이 3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계산했는지 참 아주 계산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100억, 125억의 그런 밀알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죠.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시절에, 그 초기 교회 시절에 이 목회자와 성경이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뭐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 또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 좀 신앙이 좋은 성도 한 명을 내세워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조사라고 그렇게 불러요. 당시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어느 산골 예배당에 이 목회자가 없어서 어느 날 이 조사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해가 진 저녁 시간인데요. 캄캄해지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뭐 그 산골 예배당에 뭐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호롱불 하나 켜놓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하게 되는데 이 조사가 시편 23편을 봉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옛날 성경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이 세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글을 막 깨우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아주 떠듬떠듬 잘 안 보이니까 막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 신이 뭐 이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갱신히 읽었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이 읽은 이 조사하고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 조사도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버리고 자기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설교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주 비장한 얼굴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서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앙이요, 그들의 신앙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한국의 이 1천만 성도라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밀알은요 떨어진 곳이 다 달라요. 다 여러 가지 어떤 밭에도 떨어지고 다 각자의 위치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환경, 처지, 그리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맡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썩어져가는 밀알이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요 사실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밀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본래 밀알은요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 새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요, 엄청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길, 영광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26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다른 표현으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는 늘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26절을 다시 보시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기 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일까요? 이 거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 그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하는 자가 바로 나를 섬기는 자고,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과연 거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환호를 받으실 때, 입성하실 때 거리를 좁혀요. 막 곁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는 거리를 둬요. 멀리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거기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요, 한국에 보면 이 대선 분위기가 한참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대선 주자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모이지 말라 그래도 막 모여듭니다. 막 대학 교수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석학들이 막 모여들어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정치 이 분야에서 일을 도와줍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경제 분야에서 발벗고 일을 도와줘요. 또 각 분야에 유능한 사람들이요, 이 대선주자 주변에서 밤낮으로 봉사를 하며 발로 뛰기도 하고요, 대선 플랜도 짜고 공약도 만들고 밤을 새워서 그렇게 함께 일합니다. 너무나 헌신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자기 일 다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대선 주자만 바라보고 그렇게 일을 해요. 자, 왜 그렇죠? 내가 봉사하는 그 대선 주자, 그 인물이 나중에 대권을 손에 줄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가 누리게 될 영광이 바로 내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토록 헌신한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며 헌신하며 정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요, 이 3년 동안
바다에 잠겨 있었던 이 세월호를 끌어올렸습니다. 인양을 했어요. 큰 배인데요. 3년 만에 이 세월호가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니까 9명의 이 시신이 아직 수습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TV 보니까 그 가족들이요, 그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막 웁니다. 애타게 울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남의 일처럼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내 딸이 저 배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 저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동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되니까 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 전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신 그 심정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요, 찬송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정말 예수님이 이 초청에 응하시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찬송을 부르실 때 내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는 거기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갈 살아야 될 영광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다 같이 손잡고 함께 우리 주님 따라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